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수요 말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외롭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필요한 은혜, 필요한 말씀, 필요한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말씀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현재의 시리아인데요, 다메섹을 수도로 한 당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참고로 다메섹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를 이제 잡으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바로 그곳이 다메섹이죠. 자, 구약 시대 때의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자주 충돌이 있었는데요, 다윗 때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아람이 워낙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많이 침략해 왔지요. 그러다가 열왕기하 5장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병이 치유되면서 두 나라 사이에 평화기가 잠시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 나장군님이 은퇴한 후에 다시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장 전반부의 말씀에는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매복 작전을 썼죠. 그러니까 아람의 매복 군사들을 북이스라엘 왕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 숨겨두었다가 왕을 이렇게 암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매복 군사들이 숨어 있는 곳마다 왕은 지나가지 않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경계 근무를 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분노를 하죠.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 1급 기밀을 이스라엘에게 누가 전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이 하는 모든 그 상황과 그 하는 말을 다 보고 들으시고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면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여기는 매복 군인들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아람의 첩보병들이 알아냅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 가서 보고를 하죠. 그러자 이제 타겟은 엘리사 선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를 조직을 해서 이 엘리사가 당시 머물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도단성으로 밤새 군사들을 보냅니다. 도단이라는 곳 기억나십니까? 수넴 여인이 살던 그 이스라엘 평야가 보이십니까? 그 평야 바로 밑에쯤에 도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인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꿈꾸는 자 요셉이 형님들 도시락 챙겨주러 멀리까지, 그러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때 형님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빠뜨렸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은 20을 주고 동생 요셉을 애굽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건기일까요? 우기일까요? 당연히 건기입니다. 비가 안 오는 시기, 지금으로 하면 4월부터 한 9월까지 10월까지 비가 안 오는 건기인데요. 왜냐하면 그 물 없는 구덩이는 그냥 자연 구덩이가 아니라 물을 저장하는 시스턴, 물 저장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곳곳마다 그 물 구덩이의 흔적들이 있는데요. 건기 때는 다 마르거든요. 그리고 건기 때였기 때문에 양들에게 먹일 풀들이 없으니까, 원래 이 야곱의 집이 저 남쪽에 헤브론이거든요. 거기서 북쪽인 세겜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풀이 없으니까 더 북쪽인 도단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도단이라는 곳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곳으로서 미디안과 애굽을 오가는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주요 도로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런데 그 도단 성에 이제는 엘리사와 제자들이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요. 아람의 특수부대가 밤새도록 그 상인들이 다니는 그 길을 따라 말을 타고 달려와서 도단성을 포위해 버렸던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라지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성 주위에 아람 군대가 우리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그냥 사환을 안심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는 이 육안 말고 육안 플러스 영안이 있었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본 것입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을 보실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이들을 둘러서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사환도 영의 눈이 띄어져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엘리사가 또다시 이 아람 특수부대를 향하여 기도를 했을 때 반대로 이 아람 군대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이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들을 인솔을 해서 도단 바로 밑에 있는 수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려가는데요. 그러니까 아람 군사들은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도리어 엘리사에게 이끌려서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포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살던 여호람 왕은 이제 도간에 든 아람 군사들을 치고 싶어서 내가 치리까 엘리사에게 급하게 2번이나 물어보는데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들을 치지 말고 오히려 떡과 물을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리고 아람으로 잘 배불려서 돌려보내라고 하여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아람 군사들의 이동 경로를 지도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지도에는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 동북 쪽에, 저 위쪽에 아람, 시리아가 있는데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은 저 지도보다 훨씬 더 북동쪽에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도단까지 내려와서 도단성을 포위했고, 그것이 1번입니다. 저 빨간색 화살표에 1번 써 있죠. 그리고 이들이 눈에 어두워지니까 엘리사를 따라서 바로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간 것, 이게 2번. 그리고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간 것이 3번 화살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사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풍성한 대접까지 받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예전에 나아만 치유 사건 때와 같이 한동안 또 평화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나라 사이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아람의 대규모 군사들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특별히 수도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전쟁을 일으킬까요? 당시 전쟁이라는 것은 많은 곡물과 또한 물품들, 그리고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만 있으면 그냥 뺏어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국내 정세가 좋지 않을 때에는 가뭄이 들거나 정치적으로 좀 불안하면 전쟁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수단으로서 전쟁을 이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6장 24절을 보실까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자, 이후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23절과 24절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경과한 것이죠. 아람 왕 베나닷은 그의 온 군대를 다 모아서, 대규모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로 진격해서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포위한 것입니다. 지난번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소규모의 특수부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람의 엄청난 대규모 군사들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완전히 차단된 것이고, 또한 기근까지 겹쳐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것인데요. 25절 중반절을 보실까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자, 레위기 11장에 의하면요, 나귀는 타고 다니거나 일을 시키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는 없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이 머리 부분은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버려지는 부위인데요. 그런데 이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거래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은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은 80세겔은 320일의 품삯, 즉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그 먹을 것도 없는 그 나귀 머리 하나에 그렇게 값이 폭등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자, 비둘기 똥 4분의 1 쿼러 값에 은 5세겔. 여러분, 비둘기 똥으로 뭘 합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비둘기 똥은 히르요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식물은요, 지금 이제 뿌리를 뽑은 겁니다. 이 식물은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히르요님이라는 식물입니다. 왜냐하면 들판에서 꽃이 필 때 흰 꽃이 피는데요, 마치 비둘기똥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풀은요, 원래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릿고개 때 나무 껍질을 베어서 나무 껍질로 이렇게 삶아서 먹은 것처럼 이 식물의 뿌리를 삶아서 먹은 겁니다. 그냥 먹으면 독이 있어서 배탈 나니까 이걸 삶아서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구할 수 없으니까 요만큼 구하는 데에 은 5세겔, 거의 한 달 월급을 주어야 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요,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1년 사이에 13만 %의 물가가 올랐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1년에 13% 올라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13만 %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사진 하나 보실까요? 베네수엘라의 사진 작가가 그냥 딱 보기 쉽게 딱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저 화장지 하나 사려면 저 캐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불이면 저 화장지 하나 샀는데 이제는 13만 불 줘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베네수엘라에서는 물건을 구하려면 캐시는 이제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다 버리고 그냥 물건끼리 맞바꾸는 그런 원시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열왕기하 본문의 사마리아 상황은요, 베네수엘라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물가가 많이 오른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장한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어서 먹을 것 자체를 아예 구할 수가 없는 굶주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인 여람이 사마리아 성 위쪽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소리를 칩니다. 26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때 왕은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자, 중간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 말은 어찌 보면 믿음의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고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28절부터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옆집 여인이 제안하기를 오늘은 네 아들 먼저 잡아먹으면 내일 내 아들 먹자 해서 먼저 자기 아들을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자기 아들을 숨겼다는 겁니다. 여호람이 이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800년 전에 사마리아 성 안의 이야기이지만 그런데 21세기에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중국의 어떤 지역에 선교를 갔었는데요. 그곳에서 한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저 과수원의 저 정말 구석에 조그마한 헛간 같은 곳에 그 탈북자를 비밀리에 보호를 해주고 있었는데 우리 선교팀이 그 탈북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요.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가뭄이 너무 심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수년 동안 너무 가물어서 굉장히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 북한의 어떤 마을에서 실제로 어린 아이를 잡아먹은 일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아이를 잡아먹을 수 있나?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굶으면 이성적인 사고가 다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잡아먹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간 지도부의 잘못이죠. 흰 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요새 우리는 당 있는 분들은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우리는 잡곡밥 먹고 그러는데 아무튼 흰 밥에 고깃국 그거 먹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런 끼니 문제도 해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평양이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별명이 붙여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던 교회들 다 불태우고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사람을 3대째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람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31절을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가 어렵게 된 것에 대해서 엘리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고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요,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아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암살단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당시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성 안에 장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암살단이 도착하기 전에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32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자, 문 열어주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여기서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요 여호람 왕이 암살단을 엘리사에게 보내놓고 자기도 확인하려고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암살단이 왔을 때는 문 열어주지 않고 있다가 여호람 왕이 딱 왔을 때는 들어오게 해서 그와 직접, 엘리사와 여호람이 직접 대화를 하는데요, 자, 여호람이 흥분해서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를 더 기다리냐, 이제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너부터 죽이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때 엘리사가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7장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밀가루와 보리의 정상적인 소비자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에 다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너의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지 궁금하시죠? 다음번 7장 때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본문에서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왜 하나님은 지난번 도단성 때와 같이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래서 인육을 먹을 정도로 왜 이렇게 상황을 방치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까? 우린 이런 상황에서요, 마치 여호람 같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맞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죠. 그러나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기 전에 본인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찾아오는 이유를 찾아보면요, 다 자기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난 겁니까? 왜 나에겐 이런 아픔이 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잘 찾아보면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Why me?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요, 성경의 인물들과 똑같은 것이죠. 여호람 왕과 같습니다. 여러분, 도단성이 포위된 것과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것은 다른 겁니다. 메시지가 다릅니다. 도단성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인데 반해서 사마리아 성의 포위는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그 금송아지, 바알숭배, 그런 우상숭배와 타락에 대한, 특히 이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 왕의 회개 촉구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 왕은 자신의 죄악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엘리사를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해결 방법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니느웨 성이라고 해도 그들이 회개할 때에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유황불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 보신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경제적인, 또 관계적인, 또 신분적인, 또 육신적인 질병에, 사고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물론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어떤 장애물들이, 그것을 주님께서 돌아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또 엘리사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며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잘못된 말을 하였고, 잘못된 것에 지출하였고, 잘못된 곳으로 향하여 달려갔고, 잘못된 것을 보았고, 잘못된 말을 하였고, 잘못된 생각을 품었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오 주 하나님, 주님 보신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죄악의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생성화지를 숭배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가지 원치 않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 회개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 다시 치유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서 관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꼬이고 억눌렸던 녹슬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한국은 9호 태풍으로 인해서 아주 난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10호 태풍이 뒤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이런 태풍으로 인해서 신호등이 떨어져 나가고 달리던 차가 뒤집히고 물바다가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반으로 나눠져서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 그 가운데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대거 이탈하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태풍보다 더 악한, 더 잘못된 모습들이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금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잘못된 것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며 말씀이 다시 세워지며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짧은 기간 안에 너무나 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또 성도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는 짠맛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태풍보다 더 무서운, 장마보다 더 무서운 일들, 그런 바이러스보다 더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아버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저렇게 분열되고 서로 정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위정자들부터 모든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정말 위하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교계의 지도자들과 모든 먼저 믿은 성도들이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녘에 있는 잘못된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것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남한 땅에 돈 우상 숭배하며 권력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사회 지도자들이 더 겸허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맹족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선교하는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6장 하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왜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었는지, 왜 그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에게 탓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했던 그 여호람 왕과 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우상 숭배와 나의 죄악을 끊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요, 한국도 또 전 세계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반목과 갈등과 또한 질병과 전쟁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역사가 곳곳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짧은 신앙 기간이었지만 너무 많은 부흥 성장을 하였고 전 세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교회 안에 물질주의, 기복주의, 세상 성공주의가 들어오고 믿는 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지지 못할 때에 길에 밟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불안하고 또한 자연재해까지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신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나라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나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마지막 때에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우상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치유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 자신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한 이 미국과 우리의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아파하며 신음하며 죄악이 가득한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